그러면 영원히 존경받는 왕,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은 패하여 버리시고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셨어요. 사울 왕은 패하여 버리시고 다윗 왕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본문 사도행전 13장 20절 보시면 사사를 주셨더니 이 430년간의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들은 바른 말씀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방의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거늘 백성들은 사무엘 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심히 염려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왕이 되고 나면 어때요? 교만하고 독재하고 백성들에게 심한 짐을 지우고 착취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찾아와라. 내가 세우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을 구하는 이 백성들이 요구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된 이유가 있죠. 뭐예요?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야훼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그 행사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동일체예요. 동일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동일체예요. 동일체. 사무엘을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죠. 이것을 보면 훌륭한 사무엘의 자녀들도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처음부터 잘 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신앙교육이 잘 안 됐으니까 우리도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자위하지 말고요. 정신을 차리고 자녀 신앙교육을 하도록 해야 돼요. 사무엘상 8장 20절 21절 22절 보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다스리도록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나 백성의 요구를 허락하셨어요. 할 수 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모두가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을 요구한 결과를 알아볼까요? 호세아 13장 10절 11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는 거예요.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성경은 분명히 분노하여 왕을 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왕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모든 백성이 함께 범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대왕,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인물로 키도 집안도 도덕성도 열심도 다 좋았는데 왕이 되고 40년이 지나면서 이 권력자의 교만과 오만, 세상 왕들의 전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신 거죠.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가는 영원히 계승이 되는 왕이었고 다른 왕은 끊어진 왕이었어요. 다른 왕은 며칠 만에, 석 달 만에, 3년 만에, 또 몇 대 만에 끊어졌어요. 북왕조의 가장 길었던 왕조는 아합 왕조나 여로보암 2세 정도였지만 전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 레드카드를 받고 결과가 비참해졌던 것이죠. 다윗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 왕조를 이뤘어요. 영원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후대가 잘못해도 다윗을 생각하사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윗 언약을 생각하시고 424년 동안 424년 BC 1010년부터 BC 586년 424년 동안 지속시켜 주셨어요. 그 영원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왕권이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이해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언약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의해서 다윗 왕조는요, 북이스라엘 왕조와는 생생하게 대조되게요 400년 이상 지속되었던 거예요. BC 1010년부터 BC 586년까지. 열왕기서에 기록된 다윗 왕조의 역사는 이 사실을 강조해줘요. 열왕기상 11장 13절 32절 34절 36절 열왕기하 8장 19절 19장 34절 20장 6절. 하지만 왕조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므낫세의 제약, 열왕기하 21장 보면 므낫세의 제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그러면 언약의 신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다윗의 왕위 계승이 끊어진 것은 이스라엘 왕권의 예언적인 역할이라는 말로 평가될 수 있어요. 즉 다윗의 통치는 다윗 왕권과 하나님 왕권을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메시아적 구원자의 실제를 그림자 형태로 예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는 언약의 최종 실현으로서 언약적 신실성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한 영원한 통치자를 그리고 있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요, 시편 2편 7절에 다시 언급되고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언약적 신실성은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호세아 3장 5절. 셋째, 다윗 왕은 모든 왕의 표준이었어요. 스탠더드였어요. 모든 왕의 역대 지략을 기록할 때에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고 라고 잣대를 삼았어요. 반대로 나쁜 왕, 악한 일을 한 왕, 악행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라고 했죠. 남북 41명의 왕들 중에 표준왕, 스탠다드 왕,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본문은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왕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외모보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키와 가문과 말과 도덕성이 좋은 사울 왕이었지만 결국은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이새의 막내 아들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니 가라. 그를 기름을 붓고 간택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7명의 아들이 모였죠. 총 8명인데 사울은 들판에서 양을 치니까 빠졌어요. 기도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다 왕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빨리 한번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장자예요,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이 판단한 거예요. 왕감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이제 둘째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셋째 아들 삼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성령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때가 다윗이 15세 어린 소년이었어요. 이후로 15년을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30세에 왕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15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시고 몇 번에 걸쳐 선택하여 세웠는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어요.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중심이란 진실이에요. 내용이에요. 스펙이 아닌 실력이에요. 영성이에요.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진실, 내용, 스펙이 아닌 실력, 영성, 진정성,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바로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은 덤벙대고 실패하고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를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중심이 그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부부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15세 되었을 때, 아직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이웃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습니다.